오늘 아침은 시편 16편 7절과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시편 16편 7절과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을게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는 시편 16편이 극히 개인적인 묘사가 담긴 그런 시라는 걸 배웠습니다. 1인칭 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 모든 격의 1인칭 대명사가 여러분 28번이나 나왔던 이 앞에 그 시처럼 우리는 이 시가 정말 지금 메시아 예언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그런 예언시로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윗 자신의 것이에요. 자신의 보배이고 자신의 portion, lot, 이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이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거의 동일시해서 지금 여기 1인칭 주어로 묘사되어진 그 구절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relationship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편에 걸쳐서 시편 16편 전편에 걸쳐서 이 I, my, me, mine 특히 my 소유격 1인칭 대명사가 매 구절마다 1.2회인가요? 1.25회인가요? 그렇게 쓰여졌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믹담이라고 했어요. 믹담 르 다비드.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이 engraven 새겨 넣는다. 특별히 on gold 이 금에다가 새겨 넣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o cover secret treasure 숨겨진 보물 hidden treasure, secret treasure. 또 특별히 문자적으로 이 사전 스트롱 사전에 사전적으로 이 믹담이라는 말은 뼈 있는 말이라고 하는 속에 아주 뼈가 담긴 그런 말이라는 개념에서 격언 혹은 금언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이 시에서 다윗은요 세 가지 현재까지 우리가 배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하나님은 다윗의 소유이고 다윗의 기쁨, 다윗의 보화. 그리고 3, 4절에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함께 더욱 옆에 있는 동료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수평적 관계에서 건강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웃 성도와 함께 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3절과 4절을 나누었죠. 아띠르 기억나십니까? 아띠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라고 말했을 때 그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띠르였는데, 이 아띠르라고 하는 이 말이 존귀하다, 위엄이 있다, 또 고귀하다, 중요하다,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존엄, 특별히 majestic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투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어제 우리는 사명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다윗에게서 배웠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모든 삶의 여건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서 나누어 주신 그 구역이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다. 살아볼 필요가 있다. 살만한 이유가 있다. 그걸 우리는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렘넌트, 돌아온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 귀환대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의 관점에서 황폐하고 황무한 땅을 성벽들을 세우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땅으로, 그리고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운 땅으로 개간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그런 사명이 돌아온 그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들 속에 우리가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런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빛과 소금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환경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우리가 녹아들거나 또는 우리 자신을 태우거나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는 그 사명을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시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자, 시편 16편을 공부하면서 저는요 정말 지난 시편 15편에서부터 고백했습니다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매력이 느껴집니다. 다윗에게서. 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요즘에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진짜 온 세계 축구 팬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신문에 나요. 그런 기사들이. 저는 다윗을 보면서 요즘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탐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서 너무나 큰 매력이 느껴지는 걸 제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교제로부터 다윗은 정말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다윗의 그 깊은 교제가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는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도에게로 흘러내려오는 이런 방향의 교제예요. 성도가 우리 항상 배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더 깊은 사랑 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드는데 이니시에이션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예쁜 짓도 해본 적이 없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그 날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사랑의 깨달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근데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관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늘 일방적으로 배워야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교훈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윗과 하나님의 그 릴레이션십이, 다윗과 하나님의 그 펠로십이, 교제가 날마다 더 역동성이 있고 깊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늘 틈만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다윗에게 정말 만족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향성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를 늘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늘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여기서 훈계한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츠입니다. 야츠. 이 야츠라고 하는 말은 훈계한다. 이 말이 충고한다, 조언한다, 어드바이스예요. encouragement,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있잖아요. 무슨 사전적인 의미가 담겨 있냐면 목적을 가지고 권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이렇게 몰아서 그 목자가 그 양들을 몰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양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과 선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어드바이스, 때로는 그것이 책망일 수도 있어요. 예, 때로는 그것이 책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어요. 야단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행복이에요. 내가 스승을 사랑하면, 오늘 갑자기 계획이 없는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 손흥민 선수의 그 토트넘 하스퍼 그 축구팀에 새 코치가 부임을 했어요. 올 시즌에. 그런데 그 안제 코스테코글루라는 그런 그 코치가 그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코치에 대해서 손흥민이 느낀 그 느낌을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것이 난 걸 봤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분은 나를 어린아이가 되게 만든다.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손흥민 자기 자신, 우리가 이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참 되게 그 하나의 축구 팬으로서 손흥민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굉장히 그 성숙함이에요. 어떻게 평생 운동만 하고 산 아이가 저렇게 속이 꽉 들어차 있을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성숙한, 그래서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독일어나 영어나 한국어나 뭐 언어를 가릴 것 없이 어떻게 저렇게 선하고 그리고 아주 딱 모범 답안, 정말 인터뷰에 모범 답안을 내는, 운동장에서는 축구 선수로서 정말 대단히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올 시즌에는 또 자기 팀의 주장을 맡으면서 동양 계열의 선수가 이 프리미어 리그 축구팀에서 주장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사람이, 자기가 이번에 새로 만난 감독님은 그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그분에게 기댈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분에게로부터 뭔가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나는 지금까지 어린애였구나,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감독과의 대화 가운데, 감독이 입만 열면 나는 진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 근데 그것이 그 감독이 나를 뭐 무식하다, 미성숙하다, 모자라다, 꾸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감독에게 그렇게 기대고 싶은 그런 느낌을 늘 받는다는, 정말 행복한 한 축구 선수가 자기가 만난 새 감독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저런 포근한, 저런 정말 그 하나님께 대한 깊은 존경과 하나님의 그 매저스틱, 정말 존엄이 느껴지는 그런 그 위엄에 압도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다윗은요, 이 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데, 나를 훈계하신다는 말이 여러분, 야즈,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드바이스 하시고 인커리지 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시편 23편에 다윗의 그 고백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서부터 파생되는 말이 뭐냐면 바로 디스플린입니다. 디스플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양육되는 거예요. 이 디스플린은 특별히 제자 양육에 사용하는 말이죠. 여기에는요, 디스플린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꾸중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엄한 경계로 우리를 아주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많은 때에 혼내 주셨어야 했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사랑하는 만큼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요인들이 보일 때 하나님은 다윗을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적인 가르침과 나를 몰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훈계를 언제나 달콤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모든 구역이 다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나의 인생의 모든 그 여건들과 환경들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나단이 그에게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지적을 할 때에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왕으로서 한마디 변명도 없이, 또는 왕이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시골 이 선지자 하나쯤 그냥 죽여도 자기 시대에 정말 누구도 다윗을 탓할 수 없는 그런 왕정 통치 시대에 자신의 친구이면서 자신의 좋은 자이며 모사로 곁에 있어주는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왔을 때 한마디도 불편해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즉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다윗의 모습. 내가 하나님께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언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됐을 때, 그때도 다윗은요,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다윗이 무엇이기에
저 양들의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며 양들 똥이나 치던 그런 목동에 불과한 나를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제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어린 목동이었었던 때에 그 가난하고 어려웠었던 시절의 겸손을 아주 끝까지 유지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이 다윗의 매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오셔도 그것이 다 행복일 수밖에 없고 또 기쁨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단어들을 우리가 몇 가지 봅니다. 여기 나오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심장이 밤마다 나를 교훈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요, 이 나의 심장이, 개역에서는 나의 심장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 나의 양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단어가 킬리야흐입니다. 근데 킬리야라고 하는 이 양심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킬리야인데, 이 킬리야라는 이 말이 양심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에요. 그 뭐냐? 영어로 키드니입니다. 키드니. 그러니까 심장이 아니고 신장이죠. 우리가 콩팥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신체 기관입니다. 콩팥.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는요, 시인들이나 또는 그 사람들이 감정을 묘사할 때 인간의 감정이 이 장기로부터 나온다고 믿었어요. 장기로부터.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예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때 다윗이 사용했던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바로 bowel, 이 우리의 그 내장을 말해요. 내장, 창자.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감정을 제일 그 민감하게 느끼는 그 부분이 심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트를 표시하면서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하트를 하더라고요. 다양한 종류의 그 하트를 묘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 심장에서 모든 것을 가장 그 예민하게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심쿵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그렇게 감동을 하거나 멋진 장면을 보거나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윗은요, 나의 콩팥이 밤마다 나를 교훈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밤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밤마다라고 하는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텔입니다. 텔. 그런데 여기 밤마다라고 말을 할 때 텔로트라고 말을 했는데, 이 텔로트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복수예요. 복수. 남성 복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밤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텔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죄송합니다. 렐로트라고 하는 단어는 겹겹이 쌓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명사에서 그 히브리어의 명사의 복수 형태가 끝에 전미어가 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게 복수화 되어지는 거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이 텔로트라고 하는 말은요, 겹겹이 쌓인 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 밤들인데,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The darkest night, 밤 중에서도 아주 깊은 밤, 혹은 night after night, 매일매일 밤마다 점층적으로 우리 생의 어두움이 우리를 괴롭히는, 정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슴 아픈 밤이라는 의미도 있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밤마다 나의 이 콩팥이 나를 교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 의미로 바꾸면 내 심장이 밤마다 나를 교훈하고 있다. 이게 맞아요. 낮에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며 우리 주님과의 릴레이션십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는 것으로 주님과의 펠로십을 유지하고, 날마다 더 아름다운 펠로십을 유지하고 있는 다윗이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신의 심장이, 자신의 몸에서 가장 예민하게 센스하는 그런 기관이 자신에게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을 반추시키고 추억하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수도 없이 밤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많은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다윗이 밤에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운 교제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이라는 시간이 다윗에게는요, 잠 못 이루는 괴로움 때문에 아파하는 시간, 뒤척이는 시간이 아니라, 밤이면 오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든 밤중에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로,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로 아주 깊어가는 그런 그 생명의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찬송이 다윗의 영혼 속에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3편 6절에 유명한 시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기 읊조린다는 말이 바로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 읊조린다. 메디테이션.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주를 기억하고,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메디테이트 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 대한 이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다윗의 마음 안에서 넘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77편 2절에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그 손을 내릴 마음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밤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시들, 신명기 10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가만 있어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어제 건데 여기 뒤에 따라왔네요. 워런 윌스비는 이 시에서 밤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 다윗이 심지어는 낮에 하나님께 배우는 것도 부족해서 다윗이 야간 학교까지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약간 그 위트가 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다윗은 낮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부족해서 야간 학교까지 등록을 해가지고 다녔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다윗은 이렇게 밤마다 하나님께 가책을 받는데, 밤마다 하나님께 가책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이 나를 꾸지람해주고 나를 회초리로 때려주고 때로는
나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깊은 사랑이 때로는 다윗을 더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매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밤이고 낮이고 항상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우편에 서셨다. 이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우편 오른쪽은요, 이 right side는요, right이 있는 사이드예요. 네, right side는 right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권리죠, 권리. 내 오른편에 모든 right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다들 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The vehicle on your right side has the right of the road.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운전 교육의 교재에 보면은 the vehicle on your right hand side, 당신의 오른편 쪽에 있는 차가 이 길에 있어서의 권리를 갖는다.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무런 표시도 없는 always stop도 아니고 아무런 표시도 없는 조그만한 마을길에서 양방향에서 차가 들어오다가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차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always stop이라 해도 누가 먼저 스탑 사인에 왔는지 그거를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왔어. 근데 저 사람이 보이기엔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운전의 규칙 가운데 있잖아요.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두 대가 서로 자기가 먼저라고 들이밀어가지고 사고가 났으면요. 우측에 있는 차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라이트 사이드는요. 고대적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편에 있는 쪽이 항상 오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전혀 예수님의 우편에 달린 강도인지 좌편에 달린 강도인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우편에 달린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늘 느끼는 게 라이트 사이드가 언제나 옳다. 그렇게 늘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 나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다. 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9편 31절을 보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그 연약한 자들의 우편에 하나님은 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기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힘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로부터 그 연약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눠야 하느냐 하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이드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늘 배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있잖아요. 일평생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지금 올해 66살인데 20살부터 목회를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배우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으로부터 받는 그 가르침이 너무 행복해서 정말 누구도 나에게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매일 밤 새벽 2시, 3시까지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앉아 공부를 했어요. 네. 그걸 우리 식구들이 옆에서 다 보고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집에를 갔을 때 에즈라가, 우리 손자가, 이 아빠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늘 틈만 나면 말씀을 공부하고 틈만 나면 정말 늘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즈라가, 그 손자가 책을 아직 글씨를 읽지도 못할 때 아빠 책을 책장에서 빼다가 책을 거꾸로 놓고 아주 심각하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림도 없는 책을. 그래서 그 에스라 보고 너 그거 뭘 알아? 그런데 이 에스라가 느끼는 건 아빠가 열심히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 가장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 나도 아빠처럼 해야지. 저희 아들도 공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 듣습니다. 들을 때 보면 탐복을 해요. 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배운 것하고 더 깊이가 있고 더 정말 이 아름답고 그리고 현대적이고 그런 것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지금 66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공부를 하다가 밤을 샐 때가 많아요. 너무 매료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제가 시편 심층 강해를 하면서 이 시편의 다윗의 말씀들을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를 공부해 가면서 뜯어놓고 보니 이 깊이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편에 늘 계셔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늘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건 다 선하고 아름답다. 기독교 신자들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쩌면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점점 더 매료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편 120편으로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입니다. 시편 120편에서는 자신이 이방 땅에 살며 이방인들에게 늘 그 어려움을 겪고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살다가 이제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하러 가기 위해 떠날 준비를 갖추는 그런 마음이 담긴 것이 시편 120편이에요. 그래서 머나먼 여행길을 순례해서 유대 남부 광야에서 저 시온산 언덕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저 성전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순례자로서 내가 저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걸어가는 이 여행자가 그 거칠은 유대 광야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시편 121편의 고백이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 우편에서 너에게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편에 계십니다. 늘 여러분들을 훈계하시고 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며 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되시고 가드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디언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몰아가는 그런 훈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을 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에 내 모든 것을 위탁할 때에 우리는요, 내게 주어지는 환경의 그 어떤 것도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